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비밀을 요한복음의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고, 이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백성들이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받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고, 이제 그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육신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서 얻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얻어야 될 생명을 바로 이 떡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이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 살은 육이 아니라 영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이 바로 내가 일러주는 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내 살이 되겠고, 바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살은, 그 말씀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그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여인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이 난다는 것. 그가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요한이 보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힘센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장차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보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일곱 우레를 발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장차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일곱 우레를 발한다는 것.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육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려와서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일곱 우레를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성경 곳곳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 곳곳에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공의가, 그 의가 땅으로 뿌려지고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려지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에서 나타난 이 이적은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 떡을 지금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믿으면 바로 이 떡을 먹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떡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뿌려진 것이 되겠고, 그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독생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독생자의 비밀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겨놓으셨습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의로 이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썩어질 몸에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물은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로부터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세계 만국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오직 그를 통해서만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에서 땅과 바다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0절에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게 되는 찬양의 제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인자하심이 되겠고, 그 인자하심이 커서 이제 하늘에 미치게 됩니다. 그 지혜에 대한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지혜에 대한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지혜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게 되고, 그 지혜에 관한 진리가 궁창에서 세계 만국을 향해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께서는 이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게 되고, 주의 영광은 이제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된다는 것.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바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아프게 징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프게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는 것. 그러나 그를 아프게 징계하셨지만 그를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프게 징계하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높이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바로 엘로힘이 아버지와 아들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가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때 백성들은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높이 들릴 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이제 그 무덤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았던 많은 백성들이 그 음부로부터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가 높이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들리는 그를 보고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높이 들리는 그를 보는 것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이 들려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늙지 않는 몸으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몸으로,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높이 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반드시 그의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에서 받들어 높이 들리는 것,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안에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높이 들려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바로 그 지혜에 관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것.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전에, 그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바로 태초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그가 있다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지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바로 그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일컫는 그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가 있게 되었고, 그 전에 태초 전에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그 지혜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이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고 그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습니다.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들로만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깨달을 때는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바로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바로 그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피로 그 영혼을 구속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공의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게 되고 그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리시게 된다는 것. 이사 45장 8절에서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뿌려진 공의를 이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일으키시는 것이 하늘로 이제 그를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를 하늘로 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 들리면 이제 사망과 음부에 사로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이 사망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아직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아직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 사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그가 하늘에 들려야 합니다. 그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많은 백성들이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많은 택하신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때가 지나고 계시록 7장에서 그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사로잡혔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를 향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자, 인자가 들리는 것,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사 45장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 일으키시는 것이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들리게 되고,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야 될 믿음의 단계,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육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반드시 깨닫고 오늘부터 그 지혜를 따라서 그 환난을 면하기를 축원합니다.